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20절, 21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6월절입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뵙고 싶기도 하고, 아니 어떤 분은 또 자주 뵙고 싶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 중에 이미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보고 싶다라는 등등.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분은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증거가 순간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곤 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만 예수님에게로 이끌림 받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순간순간적으로 예수님에게로 이끌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좀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과의 구말리 거리에 떨어져 있지요. 그야말로 구말리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은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하나 예수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지난 온 시간 동안 혹시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문득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나도 6월달부터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6월달부터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 혹시 들곤 하셨더라면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이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 읽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세주임을 만나곤 했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 성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삭개오는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 예수님을 뵐 수 없다 보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마을 입구에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아래 이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변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했었습니까? 지금까지 성공 가도로 달렸던 삭개오가 예수 앞에 고백하여 이르되 내가 남에게 해롭게 한 일이 있다면 다 갚을 것이며, 욕심에서 벗어나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마 이 헬라인 몇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생각,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라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갔습니다. 저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 이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해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 6월달을 맞이해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해서 찾아오셨잖아요. 이 시대 전도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자발적으로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헬라인 몇 사람, 한 사람도 아닙니다.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생교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교회를 오셨을 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빌립과 안드레처럼 질서 있게 따뜻하게 안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하나 오셨네. 이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마시고, 힐끔힐끔 예배 드리면서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면 처음 오시는 분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이 빌립하고 안드레 보십시오. 서로 상의해서 그래서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질서가 있고 또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뵐 수가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으니 이 헬라인 몇 사람들은 아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굉장히 변화된 삶을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께로 인도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되시기 힘들어하는 가운데 예수께로 인도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예수께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 순간에 여러분을 향한 믿음이 폭풍같이 마음으로 밀려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6월달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기도 드리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폭풍같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으로 밀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으로 밀려오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넘쳐나고 긍정적인 생각이 넘쳐나서 아마 이 6월달은 우리가 승리하는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밀물같이 여러분 마음으로 밀려오고 있음을, 그렇죠? 믿음이 여러분 심령을 향하여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도우심에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시골에서는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저 집안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셔서 저 며느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지 그 덕분에 자식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밥 먹게 살게 되었다고. 또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또 우리 어머님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자주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 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참 그분이 참 희생하셨기에 그 가정이 올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분이 희생하셨기에 그 사업장이 번듯할 수 있었고 이런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 몇 사람들에게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는 희생적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 시대 어머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삶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 어머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식들이 성장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그렇죠? 사랑 구실을 하게 되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 이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새 생명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이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미랄의 비유는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세상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일단 살고 보자. 내가 살아야만이 가족도 살 수 있고, 내가 살아야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내 주위의 사람이 살 수 있고, 가정이 살 수 있고, 국가가 살 수 있고, 인류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죽고 나는데 무슨 소용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이 십자가 사랑은 전혀 길이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희생이 넘쳐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희생적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 다들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내가 죽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집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 믿음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적인 믿음이고,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하늘의 미랄의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예언했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미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희생적 사랑을 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희생하셨음을 고백했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목함,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곤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6월달을 맞이해서 이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 한국교회 최초로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입니다. 1866년 8월 16일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동강에 정박하고 있었을 때 그 배가 불타고 그리고 성모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27세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할 때 무릎을 꿇고 자기를 죽이는 그 박충근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성경을 건네주려 했었으나 그러나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박충근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건네주려 했던 성경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일은 이 박충근은 성경 한 권을 박영식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박영식은 성경책을 뜯어서 그 자기 집에 벽지로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그 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이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벽지로 사용되어진 그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박영식 이 성도님의 집이 최초로 성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박영식 집에 놀러 왔다가 벽에 이게 그 붙어 있는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 과정 속에서 그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건네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미랄이 죽어 열매를 맺으니 그 첫 번째 열매가 자기를 죽인 박충근이었고 그리고 나가서 이 박영식이었고 또 나가서 최치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하나님의 미랄의 삶의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존 낙서는 그 스코틀랜드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목숨을 건 기도를 했었습니다. 당시 메리 여왕이 이 스코틀랜드를 통치할 때 엄청난 학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낙서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을 거둬 가소서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린 결과 스코틀랜드가 다시금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됐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사실.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존 낙서 같은 이 목숨을 건 기도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것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60년 동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그런데 그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기 전에 그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고 또 한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고 난 뒤에 1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두 친구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두 친구를 위해서 60년 동안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겁니다.
사람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여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어도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더 할 필요가 있겠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 이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10년, 20년, 30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위한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자식은 부모를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고 예석하게도 우리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미랄이 되셔야 되는데 거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을 구하고 인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거창한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영혼들,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우리 지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이해하여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영혼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는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이 이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기도하시겠다고 다짐한다면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친구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10년째 만나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째 기도하고 있다. 20년째 만나도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다면 친구야, 20년째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30년째 만나도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아니한다면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30년째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이야기할 겁니다. 야, 내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지금 30년째 기도하고 있단다.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미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헬라의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시골에 감자를 심곤 합니다. 감자 하나를 심는 게 아니라 감자에 보면 눈이 있잖아요. 감자 눈. 그 감자 눈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땅 속에 심어 놓으면 신기하게 10알, 20알 이렇게 막 감자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우리 이런 축복을 한번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장의 미랄이 되시고, 가정의 미랄이 되시고, 교회의 미랄이 되시고, 나가서 국가를 위한 미랄이 되셔서 그 열매를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미랄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는 미랄이 됐었을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가 믿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가 믿겠지? 그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간 믿겠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미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까림없이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죽는 것 같으나 바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2025년 6월 달을 맞이해서 이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 길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길임을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의 비유는 내가 죽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고 그리고 나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또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